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론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부터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열매 맺는 가지.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아버지는 농부이심을 나타내셨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유일하신 의로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얻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 방법이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많이 뻗어서 그 가지들은 꽃이 피고 줄기로부터 진액을 빨아올려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모양이다.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는 본래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닌 다른 가지다.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 줄기지만 가지는 들포도나무에서 난 가지들이다. 돌감나무 가지를 참감나무에 접붙이니 예수는 하늘에서 오신 의인이요 인간은 땅에서 난 아담의 자손들로 죄인이다. 들포도 가지를 참포도에 접붙이려면 참포도 줄기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죽음의 공로를 통해 인간 죄인이 그 이름과 공로를 믿고 영접하여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예수와 연합한다. 접붙인 가지는 줄기의 진액으로 열매를 맺는다. 내오나 많은 열매를 맺자. 아멘.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두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하나님께서 농부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땅에 오셔가지고 농사 지은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 농부가 기대하는 것과 농부가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이다 이겁니다. 자, 농부는 뭘 기대할까요? 농부는 씨를 뿌리죠. 또 나무도 심죠. 그 왜 씨를 뿌리고 왜 나무를 심습니까? 수확, 그렇죠. 맞습니다. 수확을 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씨 뿌리는데도 다 썩었어.
그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다 말라 죽었네? 그러면 농부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실망하겠지. 난 이렇게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하나도 안 난단 말이야. 또 나무를 심었는데 이 감으로 가지고 다 말라 죽었어. 엄청난 실망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많은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많은 나무를 심은 것도 아니고 딱 하나만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뭘까요? 당신의 아들을 심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우주 밖에 있는 천국 밖에 있는 어마어마한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품 안에 있는 아들을 하늘나라도 아니고 이 우주 전체도 아니고 우주로 비하면 큰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구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구에다가 그 아들을 심었어요. 땅에 심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처럼 여자의 그 태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낳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인자라 그럽니다. 나는 인자라면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물론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지만은 그냥 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한테 나 예수는, 나 하나님의 아들은, 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왔다 하면은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사람으로 오지 않고 영으로 왔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또 천사가 뭐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그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뭐가 참말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 안에서 아들을 여자의 터를 통해서 세상에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셨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 참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럼 나는 참 사람이 아니요? 목사님 가면 이야기 들을 거 이상하네. 그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참 사람을 갖다가 참 사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사람이고, 우리는 그럼 우리는 뭐라 합니까? 우리는 인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뜻이고 같은 말일지라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로 정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사람을 위해서, 오실 사람을 위해서 지원받은 인간이고,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나타나신 참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미리 계획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 곧 아담이 되게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이 낳고 났다 할지라도, 아니 그럼 목사님 아담이 처음 사람이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아담이 처음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왜 아담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지을 때부터 영을 불어넣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딱 택해요. 그 사람에게, 그 남자에게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존재인 아담이에요. 그럼 왜 아담이냐? 아라고 하는 것은 영이란 뜻이고요. 아라만이 히브리어로 압니다. 자, 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피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피를 가진 존재는 육체가 있는 사람이에요. 천사는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한번 타락해버리면 다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천사는 타락하면 끝이요. 그러나 인간은 피가 있은 적 삶이 있다, 피가 없은 적 삶이 없다. 그러면 육체를 벗어난 영은 죄상받지 못했을 때는 다시 죄상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육체가 있을 동안만큼은 죄를 없이 안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피를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고, 자살한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묻으셨고, 묻었고 묻힘 당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다시 그를 살려내신 겁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갔어요. 그것도 한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걸 갖다가 한문으로 말하면 재림이란 말입니다. 재림. 재림은 다시, 제자, 이말림자. 다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누가 하신 말씀이냐? 이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러면 참 포도나무가 아니면 가짜가 있습니까? 있죠. 들포도가 있어요. 참포도가 있고. 자, 아까 그랬죠. 참 사람은 그랬죠. 참 사람이고 우리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예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없다? 그러면 우주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주가, 아니 목사님, 이 우주가 저절로 생긴 거지 누가 만들기는 누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구가 어떻게 저절로 된 거지? 세상이 저절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주가 저절로 생기고 지구가 저절로 생길 정도 같으면은, 사람이 저절로 생긴 것 같으면은 아마 이 휴대폰도 지금 목사를 찍고 있는, 이 동영상 찍고 있는 이것도 저절로 생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동영상 찍고 있는 이 휴대폰을 만들기 쉬울까요? 사람을 만들기 쉬울까요? 뭐가 만들기 쉬워요? 이게 만들기 쉬운 겁니다. 사람은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은 지식으로 고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죽을 사람은 못 고칩니다. 살 사람은 고칠 수는 있으나 죽을 사람은 못 고쳐요. 그런데 사람을 만든 분은 사람이 못 만들어요. 그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조물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조물주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자, 농부가 나무를 심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수확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심으셨는데, 무엇같이? 포도나무 그냥 하나 심듯이 심었어요. 왜 심겠어요? 그 포도 소득을 얻어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익이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는, 이 8절에 가만히 보니까는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받을 것이요. 영광이 소득입니다. 영광이 소득이에요. 그러면 영광이 뭘까? 영광이 뭘까? 궁금하죠? 영광 하니까는, 아버지께서 영광 받는다. 그러면 아버지 훌륭하십니다. 야, 아버지가 대단하십니다. 이런 칭찬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 받으시죠. 영광으로 받으시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영광이 그럼 뭐냐? 영광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건 사람에게는 본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오직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늘에도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그러면 천사들은 영광의 천사들이라고 그래요.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영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영광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했는데 나는 빛이요 하는 그 똑같은 그 뜻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여기 안에는 형광등 불빛이 있죠. 그리고 밖에는 태양빛이 있어요.
이 빛과 같습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가 있어요. 저 태양에서 이 지구까지 오는 길에는 8분 정도 걸립니다. 태양빛은 그래요. 그런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8절에 기록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 자체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기 계시다가 나 하늘에 갈 거야 하는 순간에 하늘에 계십니다. 그것이 영광의 속도예요. 그러면 영광이 뭐 같으냐? 하늘에서 볼 때는 환한 빛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이 육체라고 하는 이게 장막에 가려워서 영광이 보지 못합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은 영광으로 충만한 빛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광은 또 무슨 역할을 하느냐? 통신 역할도 하고요. 통신. 또 교통 역할도 합니다. 교통은 뭐냐? 사람이 차를 타고 다니죠. 차에다 물건 싣고 다니죠. 교통. 비행기, 배, 또 트럭, 열차. 그런 역할처럼 물건을 싣고 다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영광은 뭐냐? 빛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통신, 소리를 갖다가 옮기고 언어를 옮기고 하는 역할. 요즘은 얼마나 빠르면은 AI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조정됩니다. 드론도 조정되고 다 무기도 조정되고 다 됩니다. 이제는. 그 AI를 누가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1등이냐 아니면 꼴찌냐 그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AI 시대 지금은.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하늘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 교통하는 것은 전부 다 영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은 갑자기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아파요. 막 떼굴떼굴 걸 정도로 배가 아파. 그러면 하나님 내가 배가 죽겠어요. 나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로 치료하십니다. 무엇으로? 영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은 영광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그 영광으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다 영광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왕래해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또 치료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도 받죠. 하나님, 이거 나 필요한데요. 이번에 꼭 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또 때로는 하나님, 이번 사업에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지금 또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큰 재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누굴 통해서든지 그것이 내게 오게끔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니까는 꼭 영적 물론 영적이 맞죠. 구원 물론 구원도 맞죠. 천국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다 고통스럽고 다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그런다면은 아이고 뭐 믿어도 뭐 이렇게 불평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가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들이 난 이 학원에 꼭 가야 돼요. 근데 학원비 얼마야? 200만 원 돈대요. 아, 가야지. 왜? 대학교 가려면 필요하다. 그럼 보내줍니다. 없으면 빛을 내서라도 보내줘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자녀는 잘 돼야 되니까. 그것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가 달라는 것을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분이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모르시는 게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시다. 못하시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들이라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그분이 안 주시겠어요? 다 주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품에서 나왔으니까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 아들 한 분은 본질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몸 자체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썩지가 않아요. 안 썩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영이 몸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 육체는요, 죽으면 썩어요. 그 본질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한 분이 오셨는데 그것은 포도나무를 심은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심었는데
예수님은 줄기가 됐어요. 뿌리 내리고 이제 줄기로 딱 섰습니다. 지금 세상에 계셔요. 자, 그런데 가지는 예수님 스스로 그냥 애기 놓고 뭐 그렇게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분이세요. 그런데 참 포도나무를 그랬죠.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15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줄기입니다. 근데 가지는 들포도와 같은 거예요. 참 포도와 들포도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 들포도를 갖다가 가지를 잘라다가 참포도에 갖다가 접을 붙이는 겁니다. 그럼 가지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초로 가지 몇 개 만들었어요? 12가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썩어서 버려버렸어요. 뭔 뜻인지 알죠? 가론유다는 썩어서 지가 자살해버린 거예요. 썩어 죽은 거지 못 쓰는 거예요. 버렸어. 11가지가 있어. 근데 11가지를 딱 만들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많이 따라다니면서 처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 근데 열흘 만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열흘 만에 성령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친과 동생들과 제자들과 다 포함해서 처음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120가지가 생긴 거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11명 포함해가지고 몇 명이라고요? 120명의 예수님의 줄기에다가 이제 가지가 붙은 거요. 그 전부 다 뭐예요? 그 가지들은 예수님께 붙었으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 붙어있으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었으니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떨어졌으면 아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감람나무가 뭐냐면 올리브를 말하는 거예요. 올리브가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가 있고 또 돌감람나무가 있어. 그 돌감람나무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가지 잘라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감람이라고 하지 말고 한국에 감나무가 있어요. 쉽게 말해 그냥.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고용나무와 감나무가 있는데 고용나무를 감나무에 접붙여요? 아니면 한국에서 감나무를 고용나무에 접붙여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나무를 고용나무에 접붙이겠죠? 고용나무 접붙이고 뭐하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접붙입니다. 그러니까 줄기가 있는데 이렇게 가지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고 근데 우리는 돌감람나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쓸모있는 게 아니란 말이요. 고용도 여러분 먹으면 맛있죠. 근데 짜가 쬐끔해 별 쓸모가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 뭐 하나 하고 10병을 하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감은 커. 예를 들면 대봉 같은 감 크잖아요. 그 하나만 먹어도 그냥 배부를 정도로 이렇게 요기가 돼요. 근데 그 대봉 가지를 잘라가지고 고용나무 접붙이면 그거 쓸만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대봉 같은 나무인데 여기다가 뭘 붙여요? 고용 같은 걸 접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 이제 고용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돼요? 대봉이 되는 거예요. 이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이해 사상으로는 안 맞아. 과학적으로 안 맞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해. 본래는 마귀의 자식이요 죄인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다. 왜?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인 되어버렸어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아담의 줄기에서 난 가지인데 여기서 내가 잘라버린 거예요. 이제 잘라버려가지고 나를 갖다 어디다 붙였어요? 내가 예수님께 저걸 붙여버렸어. 그 살기 위해서. 이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상체기를 내준 거예요. 이렇게 상체기를 딱 내줘. 왜 상체기 내요? 자, 고용나무를 갖다가 그 줄기에다가 그 감을 갖다 접붙이려면 그냥 가지를 그냥 놔두고는 안 됩니다. 가지를 잘라야 돼. 잘라가지고 그 쪼개가지고 붙여야지.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상처를 내고 피를 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직접 했던 건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임 당했어요. 그가 안 죽으면, 피를 안 흘리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자존심, 아버지의 명예가 있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만약에 홀랑 바뀌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사람들이 저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한테 죽을 수 있어? 거짓말이야,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그래서 차라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구한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3번씩이나 3시간 동안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너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여야 되고 네가 어떻게 피 흘려 죽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봐야 된다. 그래서 너의 피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죽어야 돼. 그 약속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구약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대로 그분은 오셨고 기록된 대로 그렇게 상처를 내고 죽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피를 쏟고 물을 쏟고 그래서 상처를 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처받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에 접을 붙여서 그 피와 살을 우리가 빨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이것은 아들의 순종,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내가 아담의 죄에서 아담 그 조상에서 잘라가지고 죄가 없는 의인에게 예수님께 접붙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과 곧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것을 네가 그 사실을 믿으면 너는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내게 점을 붙일 수 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내가 아담의 것은 잘라졌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빨아먹어야 내가 생명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줄기인데 누구든지 여기에 수억의 인류가 있으면 전부 다 예수님께 접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지인데 예수님의 가지에 또 가지가 붙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예수 줄기에다가 다 가지로 붙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장자 예수님 한 분이고 그 외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손주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 놓고 딸 놓고 그 다음에 손주 놓고 그런 거 없어요. 왜? 아버지는 아들 한 분만 보내고 모든 사람들은 각각 예를 들어서 우리 이종화 집사님 아드님이 있어요. 손주가 있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 청주 할아버지 그래요? 아니죠. 뭐라 그래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라 그럽니다. 그럼 나도 아버지고 네 아버지도 아버지고 손주도 아버지고 그렇죠. 하나님은 전부 다 아버지 한 분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접붙였으니까 다 형제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전부 다 예수와 우리는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 분이세요.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께 이제 점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신액을 쭉쭉 빨아 올려가지고 뭐 해야 돼요? 가지는 줄기에 그 포도나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지 역할이에요. 포도나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그 땅에서부터 막 진액을 빨아 올리는 게 그것이 포도나무가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가지는 여기다가 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이 가지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가지는 뭘 하느냐? 가지는 이 줄기에서
진액을 빨아가지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를 왜 맺습니까? 열매 맺는 이유는 이 줄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줄기를 진에 빨아 올리는 것이, 그리고 빨아 올려가지고 가지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가지는 줄기로부터 진액을 빨아 올려서 열매 맺는 것이, 이것이 줄기를 돕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가지가.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는, 아버지께서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는 아들을 통해서 뭘 취하기 위해서요?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 하나만 달랑, 아버지 나 왔어요 이렇게, 그게 아니고 많은 가지를 붙여가지고 많은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감사하고. 그래서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역시 가지가 되었으니 여기서 줄기가 뻗어나, 이제 가지가 뻗어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 배현진 청년이 이렇게 뭐 이름은 모르겠으나 어떻게든 전도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 지금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 한 번 교회 왔으면 끝 아니고 끊임없이 이제 말씀을 들은 거, 오늘 포도나무 들었죠?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건 이제 설명해 주면 난 몰라요. 오늘 무슨 말인지 못 알겠어. 그러면 이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가지가 열매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떨어뜨려 버리면 이 가지가 나중에 이제 이 실망하겠지. 누가? 줄기가. 예수님이 실망한다면 줄기가. 야, 튼튼하게 맺어야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소출을 얻는데 말이요. 소득을 얻는데 그 떨어버리면 어떨 거예요? 이제 실망하지 말고요. 그렇다고 뭐 부담 갖지 말고. 어쨌든 그래서 충실하게 맺어가지고 아버지 나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네요. 아 그래 너는 내 아들 맞다. 그러면 이제 영광을 이제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그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쁘시죠. 이제 내 가지에서 좋은 열매 맺었다. 그러면 더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현진 청년에게 막 계속 이렇게 뭘 주겠죠. 뭘 주겠어요? 그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막 주겠죠. 왜? 더 잘 매더라고, 더 잘 가르치라고 막 해주겠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 친구도 마찬가지요. 동생을 전도했잖아요. 그 열매 맺은 거요. 이것은 내가 계속 순례가 있다, 어떻게 하자, 그렇게 계속 가르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충실해고 이제 이 열매가 또 충실해져. 그러면 또 동생이 또 열매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가지가 이제 처음에는 내가 열매가 됐지만은 이 열매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자기가 이제 계속 예수님께 점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나와 예수님 사이가 되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은 나를 돕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나는 직접 내가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나도 또 충실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로 인해서 또 영광 받으시고. 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같은 동급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의 임금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의 멸류관 쓰고 있습니다.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 접붙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그때 그도 또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았으니까 역시 그도 하늘에서 멸류관 씁니다. 무슨 멸류관? 예수님의 의인입니다. 예수님 죄가 없는 의인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너도 왕이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뭘 상속해 줍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게 되면은 물론 없는 사람이 부득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있는 아들의 아버지는 자기가 힘들어 해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집을 짓든지 아니면 집을 사주어가지고 아들로 하여금 장가갈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완전히 딱 때려줍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것을 왜 간 줄 아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내가 너의 처소를 다 예비하면 너를 데리고 올 것이다. 데리고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도 맞지만은 우리 교회로 믿는 성도를 볼 때는 신랑과 같은 거예요. 자, 집을 신랑이 준비합니까? 신부가 준비합니까?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이 준비하죠. 요즘은 같이 하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신랑,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나라에 신부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갔어요. 그 이 처소가 집이 다 준비되면은 내가 데려와서 너와 결혼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신부로서 그때의 하늘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상속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 예비하신 그 집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한 번 예수를 믿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내가 소유할 때까지.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고 뭐 집도 못 사고 뭐 가난한데 뭐 필요. 아니 이 땅에서는 집 아무리 좋아봐야 하늘나라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집 없다 할지라도요, 예를 들어서 나사로 같은 사람은 노숙자입니다. 노숙자인데 그 당시에 엄청난 부자가 매일 잔치 벌이던 그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가고 오히려 음부에 가서 그냥 두려워 떨고 있고, 이 나사로는 개들이 큰 데로 핥고 있는 그런 사람들, 남의 집에 가서 그 버려진 밥풀떼기 같은 거 주워 먹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하늘나라 상속 받는 거예요. 물론 자녀가 아니지만 그건 종의 신분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확실한 자녀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멸류관 썼으면 나도 멸류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짜가 있습니까? 우리는 공짜로, 나는 나의 입장에서는 공짜지고 은혜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팔아서 나를 사신 겁니다. 당신이 죽어서 나를 사신 거예요. 그럼 공짜가 아니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팔아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팔아서 우리의 생명을 사신 거예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은 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공짜로 주셨지만, 은혜로 주셨지만은 이것을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자.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빵도 사주고, 어떤 사람들은 한 끼 식사도, 점심도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슬러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지금 3분을 전도하고 있지만 한 분은 꼭 간다고 그래요. 근데 2분은 간다 말 안 해. 막 속 불불 끓여 그냥. 그럼 어떻게 해? 그래도 뭐 해야지 뭐 그냥. 목사 체면에 전도 한 명 모였다 가면 또 수련회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정말 창피합니다. 근데 어쨌든 온다고 하니까 감사한데, 그 사람이 올지 못 올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합니다. 근데 어제 집사람은 그래도 그렇지 빨리 주일날 데려와야지. 내가 주일날 끝까지 앞당지 못하겠는데 왜 수련회까지는 온다 해도 다행인데 그때 또 앞당겨서 또 못 간다 하면 곤란하니까. 이 목사라고요, 전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진짜 전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전도하면 대단하고 봅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다, 훌륭하다. 아무나 못하거든요. 내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전도 3분밖에 못했어요. 내가 실제로 아는 사람은, 내가 직접 전도한 사람은 3분밖에 못했어요. 그러니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참 부럽죠. 왜? 목사가 하늘에 상 많은 게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한 사람이 하늘에 상 많습니다. 목사님 상 많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 직분일 뿐이에요. 직분. 아까 기도하신 안수님 있죠? 이거는 안수자로서 자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사도 있고 또 봉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각각 이제 나는 이 목사로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봉사하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서 진짜 상이 많은 사람 누구냐? 여기 말씀드린 열매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무서워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참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들은 저도 이제 3명을 전도했으니까 잘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나도 자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언제까지요? 이번 순례까지. 그래서 내게 용을 보내주세요. 근데 이 가지는요, 묵은 가지에서는 싹이 잘 안 난대. 근데 해가지에서 싹이 잘 나고요. 그 다음에 열매는 꼭 새로운 가지에서 열매 맺습니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처음 전도받은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저는 오래돼서 그런지 참 어쨌든 전도가 잘 안 돼. 저는. 그러나 저는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가르치는 것밖에 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저도 전도 좀 잘하게, 하늘의 상 좀 많이 좀 받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 열심히 해서 하늘의 상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나님은 소득이 뭐라고 했어요? 영광이라 그랬죠. 8절에 있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 내가 기도하는 것도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드는 것도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것도 영광 받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꼭 필요해서 구해서 내가 응답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주여,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예수님께 접을 붙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내게 더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므로